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대우임했다. 우리에게 우임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지하철 타고 빨간띠 뚫르고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불신지요, 이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가져야지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 주제를 대우임령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한 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파 껍질 벗기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같은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우리의 일생도 어찌 보면 양파깍이와 같이 새로운 일에 계속 부딪히고 또 해결하고 해도 또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양파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물론 우물이 나오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이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지식은 끝까지 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이제 일반 계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또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도 있고 여러 계시가 주어지지만 더 특별한 거는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 자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만 십자가의 비밀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특별 계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든 세상의 지식이든 이것은 하나하나 배워가고 껍질을 벗겨가고 땅을 파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내가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는 것만 알으면은 결론을 먼저 보여줘요. 목표를 먼저 보여주고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먼저 알게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노인들은 압니다. 나도 지금 어렴풋이 알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나도 흙속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도 흙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에게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나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그걸 처음부터 보여줘요. 네가 가야 할 곳은 새 예루살렘이야.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며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수 이름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함이고 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고 라고 하며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신 목적을 성경은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갈 것이다. 또 그러다가 모세가 율법을 받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럼 예수님도 출애굽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를 이렇게 갈라지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근데 요 전에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는 것이 먼저 있었어요. 이게 먼저예요. 홍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해놓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며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옮겨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가르쳐주고 시작을 해요. 성경은 누가 무엇을, 내가 예수님께 가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서 가야 되는지. 그럼 누구는 누구예요? 결국은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방법? 오직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 빠지게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수니 나를 마셔라. 이렇게 하며 반석으로도 가르쳤고 만나로도 가르쳤고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느 정도 수련을 쌓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걸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에덴에서도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먼저 생명 먹어라. 이것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느님 나라 갈 사람 있을까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인간투성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내 자식이니까 양육하고 먹여주고 과외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식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를 부모로 여기고 효도할 때만 내 자식이다 이렇게 못 박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자식이라는 조건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그와 같은 방법을 주셔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딱 말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에덴에 계시는데 야 내가 생명과 하면서 바로 입에 넣어주지 않고 중간에 생명과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중간에 따로 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나무 이렇게 해서 열매를 주고 어떤 거 먹을래? 너는 이거 먹어야 돼. 반드시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람으로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거부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려고 시내산으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을 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게 성부예요. 그러면은 성자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집을 놓고 문설주인방에다가 피를 발라 요 안에 이렇게 있어 하고 된 자를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연합이라는 걸 두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나는 연합되어 죽고 살아난 자야를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설주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자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 아니면은 야 저기 신기한 능력이 있네. 저 집안에 있었을 때는 죽지 않았네. 바로의 아들도 죽었는데 어찌 된 일이지?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일본은 여기 거쳤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라 나와갖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 있어요. 여기 거치지 않은 사람.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지상교회, 지금 현재의 교회당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렴풋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훗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종말의 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아니다 우리가 말은 못하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요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스도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만나고 내가 생명이 떡이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율법 때문에 내가 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의 방법으로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씻는 방법이 매년 반복돼야 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패하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하면서 창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종말이 있어야지 된다. 종말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늘 시작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리고 만나로 많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 전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당 안 나와도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 뭐 바이블, 뭐 이렇게 하면서 홍해 갈라진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아요. 그래도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결론을 하나님 입장에서 결론을 하면 내가 예정한 자는 믿고 내가 예정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재물이 많고 자기 지혜가 높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반하는 그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를 믿고 따른다. 그럼 마호메트의 종말은 어땠어요? 무덤에 들어갔다 끝났습니다. 그죠? 석가? 돌로 금 모양으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간이 물을 부어야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모세도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모세를 직접 하나님이 만나지 못했어요. 엎드려 있었고 등 뒤로 지나갔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직접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며 하나님 한 분이 성육신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알았던 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자기가 가르쳤고 십자가 겪고 부활하셨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서도 알고서도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나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하면서 바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보여줘요. 창세기를 시작하며 이걸 만드는 목적은 생명과야, 이걸 만드는 목적은 가죽옷이야, 이걸 만드는 목적은 예수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 와갖고 멸망하지 아니할 새 나라, 하느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그 미국에 예전에 작년, 재작년 언젠가 미국의 어느 뭐 유명 배우 비슷한 사람이 미국에 원정 출산을 가다가 약간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은 특이한 나라예요. 미국 땅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아랍인인지 흑인인지 한국인인지 묻지를 않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원정 출산을 가요.
이제 혹시나 싶어갖고 아마 그 입국할 때 배가 부른 사람은 뭐 좀 약간 뭐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배가 불러갖고 아니면 미리 가가지고 한 3개월 전에 가면 표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쪽에 미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멕시코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태평양을 건너서. 근데 이제 국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지의 국경은 이거지만은 바다에도 영해가 있어갖고 어느 데까지는 미국 영토다 아니다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출산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출산을 했는데 요 아기가 낳았을 때가 영토 아니냐 밖이냐를 놓고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영토 안에서 상공 비행기 아니었지만 요 안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원정 출산이 생각외로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미국이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청교도들이 세운,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오직 믿음뿐이다. 예수 안에 연합된 자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이들에게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뭐예요? 이 경계선을 지금 먼저 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는 언젠가는 요 선을 넘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출생을 한 달짜리가 미국 땅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안 가봤지만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는 나는 설령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한 번도 못 넘었다 하더라도 역사책에서 보고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 아는 것과 여기 건너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몇십 독을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신학 박사가 돼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이후를 쭉 보면은 성경을 그렇게 본 사람 중에서 서로 논란이 생겨갖고 이단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줘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다. 그렇다고 옛날에 어느 책이 나왔었어요. 구원의 커트라인인가?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내가 회사 다닐 때 그 책을 한번 사봤던 기억이 나요. 구원의 커트라인?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뭘 해야지 뭐 넘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 한 적이 있어서 됐나요? 어머니에게서 난 거예요. 말씀에게서 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먹여줘야 먹는 아이지만은 그는 나는 한국 사람이면 가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세례받는 자.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이라는 건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것은 홍해의 역사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먼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고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3년간 교육을 한다라는 제가 글을 봤어요. 어느 책에서. 야, 놀랍다. 3년간 얼마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학습반, 세례반 몇 달 딱 거치면은 너는 세례교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3년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도 봤을 거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고 깨달았는가 깨달지 않았는가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제빵을 가르쳐 보니까 알잖아요. 열심히 설명했을 때 예예 하는데 만드는 거 보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해서 딱 그 순간을 넘었을 때 그에게 어떤 그 새로운 능력이 생기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갖고 있는 서로 그래서 먼저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나는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은 믿음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된 상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졌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됐을 때 나는 경계선을 넘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양육하고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왜 반석에서 물을 줬을까요? 출애굽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만나를 보내줘요? 만나가 맛이 없습니다, 싫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막 꼴도 보기 싫습니다, 만약에 이러는데 고기 주세요, 힘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 죽이려고 고기 줬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고기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투정 부린 징계를 내리고, 자식이니까 먹이면서 한편으로는 중간에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그 물이 없는 거를 자기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걸 탓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주면서 내가 그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식이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졌을 때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야지 돼요. 자, 나침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침판을 돌려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이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켜요. 그럼 성경은 어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든 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도 다 예수. 한국에서도 예수, 스웨덴에서도 예수, 미국에서도 예수, 브라질에서도 예수. 보는 거는 어디 가든 나침판과 같이 예수를 보여야 되고, 창세기도 예수, 출애굽기도 예수, 신명기도 예수, 마태복음도 예수, 로마서도 예수. 전부 가르치는 거는 예수 한 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창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로우니까 몇 년이냐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랬지? 결국은 뭐예요? 모델하우스는 무엇 때문에 있어요? 진짜 지을 집이 어떤 모양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그걸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모델하우스가 또 없잖아. 없으니까 뭘로 가르쳐요? 제사로 가르친 거예요. 여기도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또 부시기 시작하더니 지금 싹 사라지고 빈 터만 딱 남았어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바다, 무, 열매,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있을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빛,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있는 빛이 있으라는 빛이 새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 있어요. 넷째 날에 달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야지 환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이 빛이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당은 성전 그러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새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진짜로 알고 거기에 입주하려고 매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든 무엇이든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가르치는 건 예수고 가르치는 거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해서 낡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을 가지고 옛날에 오래전에 한 언약을 가지고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옛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여기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바르지 못함,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습니다. 자,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몇 번 올라가세요? 율법을 받으려고 몇 번 올라가세요? 2번 올라갔죠. 처음 돌판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새겨 넣었어요.
근데 모세가 딱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조각칼로 새겼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우상 숨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성을 갖고 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깨뜨렸어요. 자, 모세가 돌판을 들어서 야 이놈도 안 하고 탁 던졌어요. 그럼 율법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근데 돌판을 던졌다는 것은 율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바꿔 얘기하면은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언약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에스겔 보면은 뭐예요? 너희 마음판을 갈고 돌을 제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고 새 언약을 너희 마음판에 세워주겠다. 너희가 이 더럽고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면은 요 안에다가 같은 언약을 여기다가 새겨주겠다 하는 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서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고 네 세상 지혜를 갖고 조각칼로 꾸는 이런 거 다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갖고 와라. 그럼 거기다가 내가 처음 판에 있던 언약을 그대로 써주겠다. 옛 언약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써주는데 이건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옛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것, 들어간 것, 이걸 새 언약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지 된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지만 그걸 거부하고 살았던 이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 이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것들을 거치고 왔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들어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 광야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등지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결국은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자기 자식을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자식을 포로로 끌어가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는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추악하고 더럽고 모든 꼴을 여기다가 다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갔겠어요? 손발 묶이고 왜 일본에가 그 위안부 이런 문제가 왜 그래?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추악한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나도 내 과거의 잘못을 고백 못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 성경 전체에다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못된 점, 바르지 못했던 점, 추악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승자가 그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이걸 딛고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다 승리한 사람의 역사예요. 자,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바뀝니다. 박정희, 전두환이가 어느 정도 승계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김영삼이 들어오니까 싹 까부셨죠. 이긴 자가 옛날 거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또 나오다가 이번엔 윤석열이 되니까 또 이렇게 바뀌죠. 그죠?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져요.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옛날에 어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땅을 파들어 들어가면은 10m, 20m를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서 뭐가 나와요? 고고학 자료가 발굴이 돼요. 어떤 나라가 A가 B를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해요. 이게 승자의 역사예요. 모든 세상은 승자의 역사가 돼요. 성경도 승자의 역사예요. 패배의 기록이 많이 있지만 앞에 창세기부터 많은 기록이 있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승자는 뭐예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참 이런 못된 기록,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세상이 역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승자는 반성을 잘 안 해요. 내가 그들을 때리고 빼앗고 했던 걸 반성을 잘 안 하고, 패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일 관계도 사실은 그런 관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끌려갔었을 때 등장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바벨론을 딱 보시고,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 건축해 자재도 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여기서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고레스가 포로 귀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국민들은 고레스가 포로 귀환하는 거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왜 싫어해요?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시의 포로는 노동력이에요. 당시의 포로는 노예이며 내 시중이며 많은 것들을 다 담당을 해요. 그런데 포로 귀환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그 위안부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엊그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데모도 하고 막 양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될까요? 누구의 힘으로?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되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쿡 찔렀겠지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놓고 발표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조정한 것 표를 안 내면서 우리는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다스리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재용, 너 미국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 서. 그렇게 안 하면 미국 땅에다 수출할 수 없어. 그것까지도 조정하는 게 미국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고레스는 그걸 알면서도 포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도 일본도 나름대로는 자기 체면 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 아버지 글자 그 사이사이마다 드러나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지 돼요. 창조를 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서 속죄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역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러지만 지상교회 안에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 바른 사람이 있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고 그냥 애둘러서 홍해만 맛본 사람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대한 개념, 나를 통제하고 나를 만들고 마지막 종말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업하다가 문방구 예를 들면 구멍가게를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를. 엊그저께는 어떤 그 집차가 금은 거래소인가 어디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1분 만에 금 2억 원어치를 훔쳐갖고 달아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금이 2천억어치가 있다. 그러면 금 2억 원을 훔쳐간 건 별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잘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몽땅 다 쓸려갔어요. 갑자기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전체가 다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 수리를 해요. 새로 져요. 새로 짓죠. 근데 움츠러다가 금만 한두 개 가면 이렇게 해서 엮어서 못 받고 땜질하고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회개도 내가 완전히 폭망하다라고 하듯이 완전하게 내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을 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나는 열심히 다녔고 이런 것까지만 갖고 여기서만 노르면은 폭망의 개념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바라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폭망해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그 폭망한다는 얘기가 처절한 회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포로 귀환이 왜 됐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야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한 군데 봅시다. 에레미야서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054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나가죠. 에레미야 3장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한쪽에서 우상 섬기는 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하를 본 거예요. 근데 보고서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짓 하다가 매 맞는 걸 보니까 난 안 해야지 이렇게 돼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도 나쁜 짓을 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갈려있듯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악한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열왕기 하에 가면은. 그래도 몰랐겠죠. 아, 우리가 졌어, 망했어, 이건 했지만 왜 망했는가를 아마 깊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1248쪽. 1248쪽 9장 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고 애국으로 끌려가고 나서야, 그래서 애국 나가면 애국자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60년, 70년이 돼가면서 그 중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는 시점에 너희는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세상이 한참 길고 수억 년이 더 갈 것 같이 여겨지지만 마지막 종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속히 오리라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종말이 더디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창조부터 생명과를 바라보게 했고, 창조부터 여자 유손을 이야기를 했고, 모세, 율법, 선지자, 시편 계속하여 예수의 고난과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승리자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은 그 의미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졌던 적도 있어요. 도망갔었습니다. 제자들도. 나는 너를 모른다. 몰라. 종이 와서 얘기해서 2번, 3번 이야기했을 때 저주하고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훗날 복음의 의미가, 부활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나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꾸로 못 박히러,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 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건가?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런, 우리 젊어서 불렀던 찬송가도 그런 게 있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그 새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보인다면 지금 여기의 고난은 즐거움으로 이겨내야지 돼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은 뭐예요? 언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서 마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제 그 큰 바위 얼굴을 쓴 사람이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떤 주인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 바위를 보고 나는데, 아,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를 4명을 만나요. 근데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재력가예요. 근데 눈을 쥐눈같이 굴리면서 이 재력, 이력, 여기 이권에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 그러다 2번째는 늠름한 장군을 만납니다. 야,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될 거야. 근데 장군이 늠름하기는 한데 얼굴은 포악하고 자애로움이 없어요. 큰 바위 얼굴은 포근한 얼굴이겠지요. 그러면서도 자애하면서도 위험이 있는 얼굴이겠죠. 아, 이 친구도 아니구나. 그러다가 3번째는 정치가를 만났어요. 재력과 그리고 군인, 그 다음에 정치가를 만났는데 말 잘하고 위풍당당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도 보니까 결국은 아니야. 그러다가 끝내는, 아, 이제 못 만나는구나 하고 이 어니스트가 늙어가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하던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아마 그 자기가 어떤 설교가가 돼요. 바르게 살아야지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가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책에 시인이 쓴 시집을 봐요. 시집을 보는데 그 시집의 글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야,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시인을 만났어요. 시인을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실망을 하는데 그 시인이, 맞아, 나는 큰 바위 얼굴이 못 돼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정성들을 산다고 살았는데 때로는 세상에 져서 타협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자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2 사람이 이렇게 죽이 맞아갖고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해요. 그러는데 이 어니스트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시인이 오히려 그 어니스트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큰 바위 얼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재력가를 만나고 군인을 만나고 정치가를 만나고 했는데도 아니었잖아요. 역사를 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호메트야, 어떤 사람은 뭐 석가야, 뭐 누구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공자만 믿으면, 공자만 그런 성품만 가지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생이 폭망해서 그 폭망 속에 죄악의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걸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폭망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교회가 그걸 잘 안 가르쳐요. 세례교인이고 이제는 헌신 봉사만 남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만 남았습니다. 이렇게도 대체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폭망의 상태로 가고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폭망이 됐다가 새로 건설하고 폭망 새로 건설,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큰바의 얼굴, 세상은 뭔가 소망이 있어서 큰바의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상세계를, 바로 이상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정치가 재력가 이걸 보듯이 그 말씀했던 그 이번에 그 TV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정명석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문화일보인가에 3월 15일자인가 문화일보에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서울의 수원인가 어디에 유명한 빵집이에요. 빵집 여사장인데 고백을, 나는 정명석이가 뭐 신인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만난 두 남녀에 의해서 태어난 딸입니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말에 꼬여가지고 우리 부모는 거기서 월급 30만을 받으면서 평생을 일하고 나를 키웠습니다. 내가 크는 동안에 어느 순간 정명석이의 그 뭐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신부는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착한 것과 진실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신앙은 이 착한 눈과 진실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지 돼요. 교회당 가서 뭔가 고백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이게 착한 것의 수준이에요. 근데 신앙은 뭘 가르쳐요? 여기 가면 위로받는 걸 가르치는 것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실제 성경을 들어가면은 폭망을 가르쳐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서 영원토록 유황불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야. 너는 아담이야, 아담. 하나님의 등진자야. 너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가서 그렇게 회개가 됐을 때, 나는 폭망한 자입니다가 됐을 때만 돌아올 수가 있어. 나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됐었을 때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나는 곤고한 자인데 누가 나를 이 곤고함 속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한 가지 주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았다면 가서 뭘 해라? 너희는 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 이렇게 선포해라.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돌아다닌다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게 다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라.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고 오셔서 무엇했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습니다 이 말 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이거 제대로 가르쳐서 폭망한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가르치는 그 임무를 너희가 가져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경 보는 거예요. 저도 그것 한 가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바뀌어야지 됩니다. 나도 숙제가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고 예배 드리다가 저 설교는 아닙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고 가는 분에게는 저는 미련도 없죠. 근데 내 자식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민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엄마가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서울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괜히 하고 어린아이니까 어른 예배에 참석 못하고 유치부 따로 빼놓는 교회는 가지 마라. 항상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가정 대가족제도일 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안 봐보세요.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아이주의로 다 몰렸지, 아이가 운다고 따로 띄워놓고 부부가 다른 방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아직 천국에 오지 않았으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다.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아주 아름다운 말로, 정확한 말이지만 사람들을 쏟게 만들어요. 이미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는 신앙 고백했고 너는 예수 믿었고 세례교인이니까 너는 이미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이미는 뭐예요?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는가? 예수의 부활하신 것과 함께 부활해서? 이 이야기야 돼. 어떻게 내가 예수하고 함께 죽어? 이렇게 묻는 사람은 이미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합으로, 레위기로, 속죄제로 다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에서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어떻게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걸 한 가지 설명하는 게 설교해야지 돼요. 그리고 평생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사나요? 성인 되면 다 나가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 전하며 사는 그런 모습 꼭 되셔야지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성경은 시작부터 처음 계속하여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홍해는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와서 살아난 자가, 패스오버 된 자가, 유월절 된 자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지, 유월절 되지 않은 자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어, 이것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너는 세례교인이니까 이미 이 말에 쏘고면 안 돼요. 이 이미를 파고 들어가지고 나는 정말 폭망한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과 같이 애쳐본 적이 있는가? 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누워 있었던 본 적이 있는가? 누가 나를 구해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돼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생각하고 힘차게 우리 주님 향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새 예루살렘 바라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